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신앙인과 깨어있는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그 여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리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할 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고 제자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맡김받은 영혼들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곧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온전히 제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런 종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이 종들을 보면 이와 같은 종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종들을 보는 주인은 오히려 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가서 수종 들 것이라고,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더 밤늦게 와서 혹 2경 12시에나 혹 3경 새벽 3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주인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 늦은 밤에 왔을지라도 그들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깨어있는 자세, 충성된 마음, 지혜롭고 신실한 그런 종들의 모습을 갖춰서 기다렸을 때 그 주인은 그 종들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이런 종들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늘 깨어서 주 예수가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제자로서 그런 자가 되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께서 어느 때에 오든지 이 제자들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아는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도적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곧 예수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일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바로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다시 물었는지, 이 비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치 아니하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많이 형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치 않으면 많이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제자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곧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실 때 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눠줘서 그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할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볼 때 자기가 타국에 가서도 자기가 맡겨준 다른 종들을 그 청지기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건강해서 그들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진실하게 그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와 같은 청지기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 주인은 진실로 참으로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다시 돌아올 때가 한참 걸릴 거야, 마음으로 이렇게
독백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종들을 때리며 노비를 때리며, 원문에는 남녀로 나와 있습니다. 남녀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흥청 취하게 된 이와 같이 불성실한 악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한다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서 악한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신실치 아니하는 자들의 목, 운명에 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인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맡겼을 때 그 청지기인 제자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혜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영혼들에게 잘 나눠줘서 그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들, 이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준비된 모습, 예비된 모습으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저하게 예비된 제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4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있어서 지혜 있고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제자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화평을 이 세상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쟁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9절부터 53절의 대략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이 부분을 두고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 아비가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뜻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54절부터 5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반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다.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러하다, 그건 맞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 구름은, 서쪽에서 올라오는 구름은 비를 갖고 오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바로 이 비가 온다는 걸 압니다. 남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이거 덥겠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은 아주 분명하게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사역과 또 구원의 사역을 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앙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역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들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을 거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하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판단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바로 화해해서, 곧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봄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옳은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와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복음 사역을 듣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돌이킨 모습으로 그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되 그 중에 직분자들은 더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고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된 직분자로서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